사도행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는 것보다도 우리는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우리 26절 말씀부터 우리 20 우리 29절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 이 빌립이 전도 운동하는데 사마리아 성에서도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그렇죠?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또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렇죠. 그다음에 또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참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영적인 이 귀중한 이 사실이 나의 인생이거든요. 귀신의 배경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전도 선교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교육 선교사인 귀한 선생님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주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역사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보좌의 축복에 심부름되는 아주 중요한 천사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을 이렇게 항상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런 참 귀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귀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바로 교육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요, 평생 혹시나 한 명 이렇게 그 뭐 생명운동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됩니다. 버마 선교사님, 그 저드선 선교사님은 가서 한 6년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핍박만 받고 어려움만 있었어요. 그러나 버마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니까 쭉 기도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그것도 보직한 한 청년이 이래 시작되어서 버마의 선교의 문을 여는 이런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전 세계 현장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말이 통합니까? 뭐 문화가 맞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뭐 세계화되어서 굉장히 참 많은 어떤 뭐 특별한 현장 아니면 부족 현장 아니면은 다 괜찮은 현장들이거든요. 그러나 뭐 풍토병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들 이런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 그 언약 하나, 정말 이 가장 귀한 이 사명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100년이 흐르고 150년이 흐르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응답이 왔고요. 그리고 전 세계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된 현장은 정말 그 현장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귀한 스님들이 그 있는 현장에 이미 빛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귀한 스님들이 그 현장에 흐름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시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시작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부터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다락방 뭐 운동이 우리가 특별히 뭘 붙여서 있는 단체 이름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의 바로 전도의 시작이자 제자들이 정말 이 귀중한 선교의 시작이자 그리고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자기 현장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만약에 내 흐름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다음 응답 일어나면 흐름이 생기거든요.
뭐 사단의 역사도 흐름이 있듯이 가문 대를 이어서 흐름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시작점을 찾는 겁니다. 시작점을 찾으면 성령의 이 충만함과 역사가 있다 보면은 분명히 좀 치유의 이 부분이 보이고요. 뭔가 하나님이 예비한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가 보일 수 있고 아니면은 먼저 제자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다음 제자가 붙는 경우도 있고 또 제자가 붙고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가 사역을 한 30여 년 해보니까 뭐 그거는 뭐 상관없이 우리의 실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것은 역사 다음에 치유가 다음에 그다음에 제자가 붙기도 하고 제자 다음에 또 그런 역사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를 만나면은 또 제자 중심에서 우리가 양육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또 차근차근 다섯 기초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흐름을 잡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237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고 사역자들하고 좀 포럼을 이렇게 해보면은 요즘에는 좀 사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고 또 좀 집중력도 좀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고 이런저런 뭐 조금 자기의 어떤 한계나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 속에 굉장히 조금 뭔가 끈도 100% 놓지도 못하고 약간 좀 누운 듯한 이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찾고 거기서부터 딴 것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전도자의 여정이 좀 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뭐 학교 가서 사실상 그리스 한번 생각했다는 건 기적입니다. 사실상. 갔다 하면은 여러분이 뭐 일뿐 아니라 가르치고 뭐 업무 막 해서 어떤 데는 딱 출근해서 한 번도 그리스도와 언약 생각 못하고 올 수도 있고 오히려 막 고민과 문제거리만 생각하고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힘만 빠지고 올 수 있는 게 우리 현장이지 않습니까? 어저께 주일날 우리 랩런트 한 명을 만났는데 삼교대 하는 간호사예요. 간호사니까 뭐 삼교대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것도 불규칙할 뿐 아니라 그 현장 가면은 뭐 어떤 데는 8시간, 어떤 데는 9시간, 어떤 데는 10시간 이래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는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요. 근데 한 3개월 좀 지나니까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겠대요. 분명히 훈련 받은 대로 난 그 세계복음 할 거야. 또 나는 그 현장에 진짜 이 전도자로 가고 선교사로 갈 거야. 딱 해서 갔는데 훈련도 뭐 대학 때 그렇고 많이 받았거든요. 막상 가보면은 하루 출근해서 나올 때 고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전도 생각 한 번도 못하고 온대요. 오히려 거기에 막 일과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가지고 와서 또 끙끙거리다가 또 아침에 되면 또 가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지치고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거기서 지금 좀 한 3개월 돼서 익숙하고 이러다 보면 새로운 일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 한두 달이야 칭찬받으면 살지만은 그다음부터 세상은 안 그렇다. 세상은 전부 이 네의 모든 이 환경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절대로 거기서 잘해도 또 실수가 나오는 게 그런 시기다. 그래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해라. 그리고 어차피 그것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좀 육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겠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에 매이지 마라. 안 그래도 못했는데 자꾸 억울하게 자꾸 못한 것만 생각하면 어떡하냐. 지나간 거는 바꿀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언약 생각하면 감사하고 아니면 새로운 거기에 좀 인도를 받는 그 시간표를 좀 가져라. 그래서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참 우리의 현장, 우리 선생님의 현장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학부모와 다른 인권과 이런 부분에 참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답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현장에 우리 선생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빌립처럼 이런 시간표가 올 시간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직자이지만은 학교 현장의 교사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 속에 아마 5천 종족의 실적인 일뿐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학교 현장에 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문을 여시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대에 우리 귀중한 축복 가운데 이제 이번 주간에 3일간 우리 합숙과 대회가 열리고 또 우리 핵심까지 이어지고 또 선교 축제까지 이어지는데 주일날 그리고 그런 여름 교회와 우리 다락방 우리 운동회 그런 이 현장에 실제인 여름 또 응답도 한번 받으시면서
인도받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 가운데 우리 스님들이 이제 혼자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여기 중직자 스님들도 있고 또 퇴직한 우리 또 스님들 여기에 보면 좀 귀중한 스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좀 한 도움의 요청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퇴직한 분들이나 또 중직분들이 한번 갈까 이런 것보다도 여름에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오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우리 스님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남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힘들다고 아무 안 만나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비밀을 가지고 불신자를 만나면 그게 또 역사 일어나고 내가 또 전도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끼리 모였을 때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이 만남들을 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또 남에게 피해 안 주려는 게 있거든요. 전도만큼은 요청과 피해 안 준다는 그런 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지 왜 피해를 줍니까? 그분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소원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이 오락하면은 그건 최고의 감사하고 최고의 축복이죠. 시간 조정만 있을 뿐이지 참 감사의 모든 부분이 우리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스님들이 이제부터 서로 함께 하면서 또 팀으로 또 함께 만나며 축복도 누리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나 그 지역의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지속하다 보면은 약간 어떤 막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참 우리가 조금만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합쳐져서 더 큰 응답이 일어나면요.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해답을 얻을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팔과에 해답을 찾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성. 만약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완전 개 취급했지 해답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빌립은 또 초대교회는 그 현장까지 보면서 거기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해답을 주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귀한 우리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최고의 우리 사역자 중에 사역자가 내 볼 때는 다른 전문인들보다도요 최고의 귀중한 이 사역자가 우리 스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참 전 분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또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첫 번째는 해답을 주는데 너무 잘 가지고 있잖아요. 유아,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아, 유치, 어린이 기초의 부분들, 특히 기초의 부분이라는 것은 뭔가 믿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전달되어서 임마누엘이 전달되어서 그 아이가 뭔가 타고난 부분들 속에 정서 불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어릴 때부터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참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고는 그런 어떤 기초에다가 정말 임마누엘의 뭔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에다가 그들의 어떤 잘못된 문화 이런 부분에 이제 접근하고 아이들이 서서히 마음을 닫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변화가 있거든요. 제가 한 19년, 20년 가까이 한 아파트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본 아이들이 있거든요. 조금 할 때 인사도 잘하고 초등학교 때까지 하는데 중학교 때면 인사도 안 하고 다막 있거든요. 폼이 나서. 얼굴도 보면 굉장히 밝은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어두워져서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 문화 속에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장 굳혀지는 시기이고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가정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낌새가 다 초등학교 때 다 있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 스님들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불신자 스님이 설명하겠습니까? 불신자 부모가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스님들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대학 청년 났을 때 기초 플러스 문화, 이제는 좀 지식까지 전문 현장 살리는 지도자까지 이 응답받는 그런 기능의 서밋이나 이런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스님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 직장 체험한 현장에 가서 직장 생활이 어떻고 현장이 어떻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서히 현실 깨닫는 겁니다. 대학 때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훈련받아서 자기가 세계복음 할줄 알고도 책 혼자 아는데 딱 부딪혀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여러분의 현장 체험했던 그 현장 아닙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응답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입니다. 살아서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역사 없어도 여기까지 진짜 이 복음에 답례어서 지속한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또 교회에서 얼마나 섬기고 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마가다락방 운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운동이 일어나느냐, 그 답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서서히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게 영적 문제. 자수요. 이미 끝났는데 왜 나는 왜 성질도 그렇고 내뭐나 중심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이해력도 없어지고 뭔가 이 상황 변화 대처도 못하겠고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이렇게 뭔가 압박만 오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의 현장 속에 이런 영적으로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한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잠깐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 좀 집중하다 보면은 쉽게 우리가 좀 힘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가지고 24시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진짜 힘든 사람들도 돕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응답도 있고 그를 통하여서 부모까지 연결돼서 복음 전하는 이런 증거들도 많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혹시나 지금 모든 사회나 문화나 많은 부분들 속에 혹시 복음 운동이 좀 적을지라도 여러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아이에게 답을 주는 귀중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별로 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불신자는 정말 창세기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사건 통해서 오는 영적 문제와 그 해답들을 주는 것이고요. 기존 신자는 내볼 때는 좀 신분 권세 가지고 좀 확신시키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요, 그분들. 네.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전도자라는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기도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도와주면서 이 확신을 좀 심어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불신자나 기존 신자에서 이렇게 답을 얻고 확신을 가지면요. 어, 하나님이 뭔가 준비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충성된 사람, 사명자,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중한 이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이 나라방 조장처럼 이런 응답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본인과 자기 가정과 자기 현장의 영적 문제와 창세기 3장 문제죠. 확신과 그리고 바로 성경인 전도의 이 부분을 도와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좀 사역을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해도 전도 이야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 이야기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신자는요. 금방 영접하고 바로 전도 성교까지 답을 주고 사명까지 확인하고 실제로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앙별로 답을 주면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고요. 또 특별히 갈급한 사람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게 이제 좀 과제 중에 하나가요. 다락방 안에도 지금 30년 돼도 갈급한 사람이 있고 20년 돼도 갈급한 사람이 있고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만 찾아서 오랫동안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놓고 좀 제대로 영적 문제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외부로 딱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진짜 이게 사단의 공격소 내 지금 성향과 내 이 판단과 나의 생각의 이 부분과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기준의 문제다. 이런 부분인데 또 그걸 이야기하면 너무 또 죄책감 가지고 못 벗어나고 또 그걸 좀 답을 주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또 좀 뭔가 좀 안 받아들여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물론 뭐 어떤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이분들이 또 보면은 사명자라 뭔가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런 분들에게 좀 영적 문제와 특히 마음 생각 이분들은 좀 복음이나 이 신분 권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좀 만족함이 오고 야, 하나님 역사인데 이게 좀 충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다락방 안에서 좀 우리가 좀 함께 좀 모여 있는데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단체가 또 여러분 교회가 또 여러분의 우리 학교 우리 또 교사도 우리 전도학교가 참 이런 부분 속에 마음의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는 좀 불신앙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워낙 응답이 없었으니까 조금 메시지는 맞는데 떠날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실제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이런 사람은 결국 생활의 문제는 사단에 썩는 삶이냐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삶이냐 그거거든요. 뭘 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하나 좀 응답받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이런 답을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한번 교사 선교 안에서도 우리 또 기존 신자들 안에서도 좀 답을 주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문제, 위기, 무응답 그런 거죠. 결국 성령의 역사는 누군가 시작돼야 되고 지속돼야만 누군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시작도 안 되어지고 실제로 또 시작되는데 또 학교 현장 가면 또 지속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좀 놓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언약적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좀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더라고요. 요 응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는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 기도하는 거고, 그렇죠? 학교 현장 가면 요즘 5번 원칙을 하는가요? 5번, 그렇죠? 델스면 듣는 소리는 뭐 0.25초 만에 다 끝내고 0.3초가 지나면요 여러분 그 들었던 내용이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빨리 없애고 이 복음 가지고 딱 생각할 수 있는 5번의 이 정시기도, 그렇죠? 아침 출근할 때, 점심 때, 퇴근할 때는 할 테니까요. 중간에 좀 바쁘지만은 한 5분, 뭐차 마시면서 뭐 한 5분, 않습니까? 안 되면 한 1분이라도 호흡을 좀 몰아서 한 5번만 쉬어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성한 이 축복 속에서 그 다음에 정식기도 요래되면 무시가 이어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업무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어떤 문제 잡혀 있으면 문제 생각 속에서 뭔 일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뭔 그 집에서 들었던 거, 밖에서 보았던 거,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뭐 밑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학생 문제, 학부모 문제, 이 생각 가운데 뭘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반대로 복음 가지고 실제로 그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 가지고 기대감 속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인식되는 가운데 기업되고 마음에 힘이 되는 가운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식기도 무식기도 그건 다 이제 우리 요즘에 삼집중 다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또 여러분 집중해서 응답받는 이런 축복들, 그런 이 가장 중요한 이 축복 가운데 우리 귀한 스님들이 많은 사람에게 해답을 주고 사마리아성 이런 교육 현장 하나하나 현장에 좀 답을 줄 수 있는 귀한 스님들이 꼭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우리 함께 응답을 좀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귀한 스님들이 오늘은 좀 선교 대회를 놓고 좀 계속 한 주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작은 선교가 바로 우리 현장 정말 부족의 현장까지 하나님의 귀중한 복음을 통해서 그 문화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현장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소리 저런 많은 걸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말 저런 말 있을 때 항상 기억시킨 게 있고 중요할 때마다 기억시킨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그걸 계속 하게. 그리고 너를 어떤 민족으로 삼아서 이렇게 인도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언약을 계속 기억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문화나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기준이 되어서 문제가 기준에서 생각을 자꾸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 자체를 축한 가운데 거기에 성령 충만 가운데 그 다음에 문제와 환경 여건 접근하면서 역사를 우리가 응답받는 흐름이 돼야 되지.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내가 이게 맞나 안 맞나 판단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시작부터 해서 우리가 단 것까지 이 언약을 계속 기억하면서 여러분 현장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해답을 주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우리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포럼하며 인도받고 응답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들 한 분 한 분의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며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해답을 주는 귀한 인생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